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은 교회 매일 만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 28장 말씀은 우리가 토요일부터 보고 있었던 에스겔 26장 그리고 27장 이어지는 이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듯이 오늘 함께 읽은 28장도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저희가 먼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스겔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 포로 공동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원전 약 595년경에 이스라엘과 주변의 조그마한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저항을 했고,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여러 나라 국민들이 함께 이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박살났고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함께 끌려와 있던 주변 국가들 중에 하나가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는 저희가 토요일 날 본 것처럼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대규모 공습, 침공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극히 적은 숫자만, 전쟁에 나갔던 극히 적은 숫자의 두로 사람들만 지금 이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 주변 국가 사람들로부터 이 포로 공동체, 포로 생활에서 고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정세, 이 국제 정세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는 초토화가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나라는 초토화가 됐는데, 이 두로와 같은 주변 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다, 안전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 포로 공동체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연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들.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대규모 침공을 했고 이스라엘은 초토화됐는데 그에 비해서 이 섬나라 두로는 안전합니다. 당연히 섬나라 두로 사람들 그리고 두로 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 이 침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천혜의 요새, 이 난공불락과 같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공을 이겨냈다. 지금 에스겔이 표현한 대로 우리가 이 지중해 바다에 마치 왕자 같은 그런 국가다. 우리가 정말로 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국가다. 바벨론과 같은 제국, 그들의 신들도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교만, 그 자만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이 어디까지 차오르는가? 함께 읽은 대로 두로 왕 그리고 두로 국민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심지어는 두로 왕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이들의 교만, 이들의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 왕의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두로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에 우리가 나홈서를 본 것 같이 이 아수르 제국에 하셨던 그 메시지와 사실은 동일합니다. 아수르 제국아, 너네는 두 가지를 못한다. 너네는 국어와 산수를 못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너희는 분수 파악을 못한다. 너희들이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두로 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확히 누군지는 내가 말해주겠다. 내가 알려주겠다. 너 인간아, 너 아담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다라고 번역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아담이고, 이 아담이라는 단어, 인간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다마라는 단어는 흙, 먼지, 티끌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가리켜서 너는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너는 인간이다, 너는 아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는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유한한 존재다. 너는 먼지보다 못한, 티끌보다 못한 그런 존재다.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느냐? 주제 파악을 하고 분수 파악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제일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제 파악을 하고 스스로 분수를 아는 것이 제일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두로 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가 수많은 재물들을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두로가 섬나라였기 때문에, 무역이 용이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는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 국가, 중심 도시입니다. 이 페니키아 문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알파벳 문자를 발명해낸 그런 문명입니다. 두로가 문명적으로 매우 문화적으로 발전한 국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두로 국민들은 매우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국제 정세라든가 무역 시장의 판을 잘 읽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섬나라가 막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그리고 구약 성서는 이 지혜를 부정적인 것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이라든가 잠언서라든가 전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혜를 매우 장려하십니다. 권장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절대로 물질이라든가 부를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를 소유했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도 주변 국가가 부러워할 정도의 막대한 이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늘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 이 영민함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물질적인 축복을 과연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대로 두로가 결국은 마음이 부풀어져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지경에 이른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두로 왕에게 다니엘에게 버금갈 정도의 지혜와 영민함을 주셨고, 그리고 무역에 용이할 이 섬나라는 천혜의 이 지형적인 요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로와 두로 왕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자국 중심적으로만 철저하게 사용했을 때, 그래서 이 두로가 부를 축적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고, 내가 속마음으로 어떻게 느끼더라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마음, 그 선을 밟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다, 두로 왕이 내가 신이다 라는 그 말을 실제로 입 밖으로 뱉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선을 밟았고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선 밟았다, 너 선 넘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처음 약속했던 대로, 그 규칙대로, 룰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밟지 말아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는데, 이 두로 국민들, 두로 왕이 이 경계선을 밟고 이 경계선을 넘으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나요?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을, 마치 지뢰와 같은 이 선을 밟으면, 넘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우연히 우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한다, 즉 하나님께서 죽음으로써 이 선을 밟은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또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이 예언서를 읽고 이 두로라는 어떤 특정한 나라가 나올 때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먼 과거의 이야기다. 이거는 구약시대 먼 과거의 이야기고, 이거는 두로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다. 나에게는 해당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선을 밟은 적도 없고 넘어선 적도 없다. 나는 두로 왕처럼 교만한 적이 없다. 나는 두로 왕처럼 속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경거망동한 무엄한 생각을 나는 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방 국가의 이야기가 나오면 내 얘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저자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딱 막습니다.
우리를 딱 맞고 우리 딱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이 이야기의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루빔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우리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두로 이야기지 이스라엘 이야기도 아니지 고로 내 이야기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싹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다른 쪽 방향으로 확 틀어버립니다. 이게 두로에 대한 어떤 특수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확 넓히고 마치 그물처럼 확 펼치기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나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에스겔이 확 끌고 갑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끌고 가면서 이것이 보편적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이 에스겔이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 두로 왕을 너 인간아, 너 아담아라고 부르면서 이 에스겔은 이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기획을 했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빌드업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꾸 이 에스겔이 두로라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두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들었고 우리도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확 끌고 가면서 두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게 아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것이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이야기다라고 확 그물을 펼칩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이스라엘도 못 빠져나가고 우리도 못 빠져나가게 이게 아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확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담도 이미 그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로 밟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밟았다. 아담이 그때 이미 절대로 넘지 못할 그 선을 넘고 말았다. 두로만 넘은 것이 아니라 먼 옛적에 이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 선을 넘었다. 아담이 죽음을 당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선을 밟고 선을 넘은 것에 대한 룰대로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이 아침에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두로만 선 밟고 선 넘은 것이 아니고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이 하나님과의 이 선을 밟고 넘었다라는 얘기는 그렇다면 누구도 이미 이 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선을 밟았고 이 경계선을 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나도 이미 아담과 함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밟고 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속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한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보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담과 함께 두로와 함께 선을 밟고 선을 넘었다면 우리도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나요? 우리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죽음을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선 밟고 우리가 선을 넘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누가 이 땅에서 몸소 우리 대신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책임을 당신의 한 몸에 담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또 복음일 줄 믿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우리가 선 밟고 선 넘어서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라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두 번 다시 또 지뢰를 밟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또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밟거나 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조차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첫 아담, 지뢰 밟기 전에 첫 아담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은총들, 은혜들, 지혜, 영민함, 물질, 많은 것들을 기뻐함으로 누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로지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되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이 그 선을 밟았기 때문에 우리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원자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내 대신 담당해 주셨음을 또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선을 밟지 않도록,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임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임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귀한 선물들을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